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삶의 간증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3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그것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저들은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겉모습을 잘 치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겉모습에 내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왔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놓고 올 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임은 확실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백성들 장신구를 다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만. 다 필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내용이 이 전주의 말씀에 있고 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캠핑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캠핑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텐트. 이 장막이라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요. 캠프라고 나와 있어요. 캠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텐트예요. 텐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고 저들의 집은 한 곳에 거처할 수 없었어요. 집은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텐트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백성이 사는 곳에서 자기가 거하는 텐트는 멀리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예요. 왕따인가요? 왜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 또는 호렙산.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고 그 구름 위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오직 누구만 갔어요? 모세만.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화가 많으셔서요? 아니죠. 죄라는 거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임을 가져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노하는 분이나 감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최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모세가 왜 유독 자기가 거하는 텐트만 백성이 거하는 곳과 멀리 해놨을까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네요. 뭐라고 바꿨어요? 그 텐트를요, 장막을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 장막은 뭐고 회막은 뭐예요? 사실 겉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 텐트라 이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잠시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요. 우리가 회의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회동을 하는 곳을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할 때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왜요?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어도 죄가 가득한 백성이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듣는 거죠. 제 성격이면 듣고도 남아요. 이렇게. 분명히 모세가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네. 들어가고 싶죠. 안 그런가? 저 같으면 들어갔을 거야. 궁금하잖아. 하나님은 코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을까?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랬죠? 제사장이 생기고 나서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갔을 때 발목에 방울을 갖고 들어갔다고 달고, 그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죠. 회막이라 이름하니, 뒤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멀어지라고 했을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라고 해야죠. 가까이. 근데 하나님은 멀리 가라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 서서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봤을까요? 궁금하잖아. 뭐도 궁금했을까요? 시내산에 올랐는데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한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었잖아요. 안 보이게. 우리 평택에 신기한 기상현상이 있는 거 알아요? 물이 흐르긴 하지만 사실 가끔씩 안개가 아주 짙게 낄 때 보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안개가 굉장히 짙어요. 어저께 목요일 날 1박 2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어디까지요? 안성까지 가는 그곳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는 거예요. 그렇게 시내산에 구름이 꼈었고요. 지금은 아예 쳐다도 못 보게 멀리 보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는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는 백성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임재하셨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무슨 현상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섰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우리 우영이는 알아요? 구름 기둥이 뭔지?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사막에서 살아남기 책 본 적 있어요? 낮에는 어때요? 사막은? 밤에는? 오, 신기하죠? 더운 지역이면 낮에 더우면 밤에도 열대야처럼 뜨끈뜨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온도차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덥지 않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지켜줬을까요?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따라서 앞으로 갔고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그 기둥이 멈추면 저들도 하나님이 멈추라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멈추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준비가 되지 않아도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갈 준비가 되었어. 뛸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무슨 기둥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무슨 기둥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잖아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구름 기둥이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어디로 왔냐면 모세가 들어간 회막에 내려앉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10절에 보니까요.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각자 자기 텐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왔잖아요. 옛날에 왕이 지나가요. 평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수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도 인간들에게 자기의 존엄함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쳐다본다고 죽어요? 자연적으로? 갑자기 꽥?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구약시대일까요? 신약시대일까요? 신약시대를 지났어요. 구약시대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화했는지 볼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내 친구여, 변하지 않는 신실한 나의 친구, 예수 내 친구여. 예비 소집일 방학 중간에 학교에 간 날이 있었죠.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죠. 말도 안 했는데 친구들이 다 마음이 노래방으로 모여서 노래방에 가서 4시간을 있었나요? 아니죠. 우선 뭘 했어요? 뭐 하자고? 말을 했겠죠. 왜요? 친구니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와 서고 만났어요? 대면했대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은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 말을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친구와 같이 만나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제가? 우와.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를 갖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거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숨길 수 있다? 입을 다물 수 있다? 아닌 척할 수 있다? 없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만나고 나서 지금의 삶을 보세요. 딱 요 나이 때 만났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30년 넘게 착각하고 사는 걸까요? 근데 누군가는 왜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삶도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등장하네요. 백성들 다 물러나. 모세가 혼자 갔잖아. 읽어볼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게 뭐예요?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는 안 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은 자 보세요. 이눈이에요, 이눈? 그 집안은 눈이 컸나?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모세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름이? 눈인 거예요. 이눈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의 아빠의 이름은 눈인 거죠. 눈의 아들.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간 거예요? 다 뺐어. 백성들은. 누구만 갔어요? 여호수아만 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어요. 장로들은 못 올라갔어요. 누가 함께 갔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를 이을 리더십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뭘 했을까 너무 궁금해.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볼 게 무지 많죠. 다 기록은 안 해요. 기록한 거를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생각나겠죠? 그럼 여호수아를 만나서 또 물어볼 거야. 수아, 그때 어땠어? 왜 너만 혼자 따라간 거는 이해가 안 돼. 시내산 사건도 있고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늘 데려갔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돌아갔는데 당신은 거기 남아 있었냐? 그리고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들어봤어요. 혹시 문 살짝 열고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 느낌이 어땠어요? 모세는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나오면 뒤에 숨어 있다가 잽싸게 뛰어들어가지 왜? 궁금하잖아. 12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실 건지 왜 말을 안 해주냐 이거죠. 하나님 제 이름 안다면서요. 알았으니까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 너 목동 아니잖아요.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이름을.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갈 때 저와 같이 갈 후계자 알려달라는 거죠. 저도 지금부터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다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누구로 세우셨을까? 미리 알고 싶긴 해. 알고 했으면 좋겠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미래의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열망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아직 없을 때 꿈도 꿨어. 딸과 노는 꿈. 내 아이는 어떨까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궁금하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13절 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은 입었죠. 지도 알아요. 원하건대 근데 아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 나의 백성 아니야. 너 내 사랑을 안 입었어. 말하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것을 그냥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이거죠. 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엄마의 자녀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한 눈 쳐다보지 않을까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위대하세요. 다 알아. 저는 그래요. 알아 아빠도. 아빠 멋있어. 알아. 근데 뭐야 원하는 게. 맞죠?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모세가 반복하네. 뭐 할 게 있어 갖고요. 하나님께 아뢰할 게 있는 거죠.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14절에 있는 거야. 그럼 13절은요. 사실 뭐예요? 자기가
못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13절은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한테 뜯어낼 게 있어. 잘 보이고 싶어 해. 아부죠. 근데 13절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가 하나님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이 13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멜로디 들었을 때 슬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대. 슬퍼요? 아니잖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든든하지 않아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누구나 다 알지만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경배인 거죠. 모세가 지금 13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자기 장막에 서서 멀리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름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14절을 읽어볼게요. 본론이 나오죠. 모세의 본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저 누구랑 같이 가요? 라고 했더니 야,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뭐 하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다는. 가나안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 가나안의 상징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이런 말 있죠? 야, 음식 남기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다 코로 먹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식 남기면 천국에 가서 다 코로 먹는데 지옥은 그렇다 쳐요. 천국에 가서 남은 음식을 코로 먹는 게 천국일까요? 아니죠. 왜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들은 이미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만 모세한테 물어볼 거 많고 베드로한테 물어볼 거 많고 하나님께 물어볼 거 많고 아마 그곳에 가면 그런 궁금증이 다 사라질걸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건 거의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함과 이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겠죠. 다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와 같이 가주신대요. 내 후계자가 누군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걔가 싸움을 잘하는지, 걔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인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실 거라는 거죠. 16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같이 간다는데 혹시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우리 그냥 여기서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간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16절 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만천하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원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때 부를 때부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기도는 자기의 확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가 몰라서 그래요? 백성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죽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학교 가는데 구름 기둥이 네 앞길을 막 인도해 주는 거 봤어? 근데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만 지켜. 나만 불기둥이 지켜줘. 아무도 그런 경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것 같아요? 저 이런 사람도 뭔가 알아요? 병원에서 불가능하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불가능한 병을. 실제 나았어. 평범하게 살아, 멀쩡하게. 그런데도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온전함과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믿음이 흔들려.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광천수 딱 때렸더니 막 바위에서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와. 물만 먹고 만나만 먹으니까 단백질이 먹고 싶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줘갖고 고기를 먹게 하셨어.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배신을 때리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는 알아요. 신뢰해요. 16절 다시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라 해요. 여기에 왜 나를 꼈을까? 답답했겠죠.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자기는 가는데 누가 안 따라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백성이 안 따라오면. 그 백성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아는 걸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소원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 저도 부단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진짜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도 백성들도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뭐냐면요. 저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깨닫길 원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것.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사람과 50억 명의 사람과 섞어놨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안 가. 똑같이 입만 열면 욕이고 행동했다 하면은 폭력이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쳐봐요. 60억인 것 가운데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갈까요? 안 가죠. 구별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교회라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교회예요.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새겨졌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건물의 맨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머리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구경꾼이야. 구경꾼. 준회원이에요. 준회원. 좀 있으면은 학습 세례를 받아야죠. 학습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면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가을에 세례를 받겠죠. 학습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는다? 그 세례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셔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의 삶은 특별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요? 구별됐으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가 나니까. 티가 안 나면 자꾸 티내세요. 모르겠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흉내 내세요. 흉내. 하나님의 자녀의 적 흉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흉내 내는 거 창피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흉내 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흉내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흉내를 내잖아요. 삶이 변해요. 교회 놀러 오는 토요일 날 여자애들이 4명 있어요. 걔네들이 불과 놀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기뻤을 때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선생님, 욕이 막 딱 튀어나오려다가 욕을 삼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애들도 동시에 느껴. 애들이 티가 나잖아요. 왜요?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걸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조심을 하는 거죠. 그게 티가 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이라고 하여도 제각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정상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대면하고 대화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매일 앞서 나가서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그 거리, 일정한 거리를 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존재는 부모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부모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부모가 갖게 해준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모성애, 부성애. 다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심에 그것보다는 내가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세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왜 미워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과 관심을 못 받는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통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빠를 통해서 누려야 될 당연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모는 있을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생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맡은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랑과 보호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부터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을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봤던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친구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부모님, 엄마, 아빠,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던 무슨 대화를 하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